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요셉,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어떤 사건은 나오고 어떤 사건은 안 나오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은 이렇게 드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올 정도로 이 복음서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번 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크게는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크게는 첫째로 아리마대 요셉은 이 요셉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들을 쭉 정리해 보면은 신앙과 인격이 매우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인격, 우리가 흔히 이렇게 제가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신앙도 훌륭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쭉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어떤 분은 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과 관계라든가 또 이제 교회 바깥에 나가서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관계 속에 나타나는 어떤 하나 인격적인 모습을 보면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또 뜨뜻미지근한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훌륭히 열심히 하면서 그 하나의 인간됨도 훌륭한 사람,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 목표인데 이 사람을 다 갖춘 사람 찾아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은 43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또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 그랬죠.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57절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그래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에둘러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존경받는 공회원, 그 사람의 이 사회적 지위, 그죠? 그것을 강조했는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면에 강조점에서 부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첫째, 이 사람은 공회원이라 그랬어요. 공회원이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 이 성경에 나오는 공회원은 다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 특별히 유대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치권을 허락했다 그랬죠. 그들의 종교와 문화 또 종교적 문화적 관습을 그들이 안에서 시행하도록 자치권을 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치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이거 공회를 만들어 가지고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수장일 뿐만 아니라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입법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 그다음에 71명, 70명, 대제사장까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있고 또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급인 장로들도 있고 이게 포함돼 가지고 대제사장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된 집단 지도 체제.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걸 다 결정해요. 최종 결정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번 나오죠. 예수님 제자들 잡아다 가두고 이런 사람들로. 자,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는데 그 공회원 중에서도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은. 권력을 남용하고 그죠? 좀 교만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함부로는 못하지만은 뒤에 가서는 욕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한 인간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의원이면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놀랍죠. 산헤드린 공회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내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결정을 내린 데가 산헤드린 공회예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은 이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돈은 있어요, 없어요? 권력과 돈을 다 가진 사람. 상당히 부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 명예, 돈. 와, 이 삼박자를 다 갖췄어요. 이 세 개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죠. 다 가졌으니까.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건 다 가진 거예요. 권력, 명예, 돈을 다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태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됐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제 어디를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이 땅을 소망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인데 그게 자기 인생의 소망이었죠. 그거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거는 다 헛된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 생각하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사도 바울도 이걸 다 가진 사람에다가 학문적으로도 최고의 학자고 이 사람보다 더하죠.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가졌죠.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게 의미였고 그게 자기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다 얻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돈도 많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제가 이 소중하게 여기던 세상적인 모든 가치들이 다 이거 배설물 똥이구나, 똥. 이거 똥 같은 거를 가지고 내가 이걸 끌어안고 그걸 얻고 더 가지려고. 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이 땅에 자기들이 가진 그 권력, 돈, 무슨 이까지 그 명예, 지식, 이게 다 배설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일어나셨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데 내가 교회는 다닌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소망은 다 이 세상, 지금 이 사람이 다 이 배설물로 여긴 이것들을 다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거죠. 그 이효령 선생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이효령 선생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70까지는 무신론자로, 무신론 최고의 지식인, 작가요, 평론가요, 시인이요, 뭐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인으로 70까지 무신론자가 살아왔. 자기가 그 돈, 명예, 뭐 하여튼 지식 다 얻었죠. 다 얻었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는데, 그럼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밤에 잠이 안 오면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자기 친구, 동료들, 선후배들, 무신론자들 사회 나와서는 지식인이냐 하면서 소리는 사람들이 밤에는 다 그렇게 산다 그러잖아요. 선자들이라고, 그 사람이. 그 교회 와서 내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그리고 교회 와서 이제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그리고 교회 왔더니, 교회 왔다가 깜짝 놀랐다. 자기가 잘못 살아와서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거를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도 그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걸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명예, 돈, 권력. 그게 잘못된, 잘못 살아온 인생, 자기 70년 동안 헛살아온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빠르게 그 사람들을 틈에 왔더니 그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큰 실망을 한 거예요. 야,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여러분은 뭘 추구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 추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가치관이, 예수님을 내가 진짜 인격 속에 만나면 나의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데, 가치관은 변하지 않고 뭐만 변했냐면, 옛날에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어떤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뭐 부처님에게 누구에게 복을 빌었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여전히 그 돈과 세상에 대한 욕심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미신이죠, 미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 이거는. 인격 속에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다 아신다 그랬죠.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살 집도 있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그걸 하나님이 뭐 무시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그것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겠죠. 안 된다 그랬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네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봐도 공회 의원으로 이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이걸 계속 강조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 예수 믿고 어때요? 변한 거죠. 엄청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지만 다 변한 거예요. 또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 결의를 할 때입니다. 71명이 모여서 이제 결의를 하는데 그때 이 일에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자고 하는 일에 유일하게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 5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만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결의를 하는데 70명이 동의했는데 찬성했는데 한 명이 손든 거죠. 한 명이. 예? 한 명이 손들어가지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어요. 자, 이게 이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인데 예수님 죽이는 일에 유일하게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나머지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으로부터 심한 질책과 따돌림을 당할 게 뻔합니다.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결의를 하는데 거기 한 사람이, 여러분이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한 사람이. 이거는 분명히 이제 질책과 따돌림과 사내들인 공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찍혀가지고 다시는 공회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핍박, 따돌림이 눈앞에 보이는 일이에요. 뭐 이런 일 여러분 뻔히 알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어떤 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요셉은 그들의 의견에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조할 수 없었어요.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았고 자기 혼자였지만 용감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갑니다. 이 사람. 요셉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죄악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모범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또 모여서 이런저런 결정을 하고 모임을 할 때에 상당히 다수가 좋지 않은 일, 악한 일을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할 거냐? 그 가운데 여러분이 요셉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남들이 다 어떤 사람이 그랬죠.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규정속도 100km.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100km로 가면은 자기는 법을 지키고 있는데 뒤에 가는 사람이 경광 올리고 빵빵 누르고 난리가 난다는 게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빨리 가라고. 그때 정말 자기 혼자 100km로 갈 수 있겠느냐.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 짓고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회식 자리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술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높은 뭐 이사나 뭐 부장이라는 사람들이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너도 먹어도 돼 이런 사람도 있다는데 그래도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은 자기 교회 안수집사인 건 숨기고 쓱 그냥 술 한잔 마시고 아니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다 조사해봐야 돼. 전수조사. 진짜 요새 전수조사 한다는데 이 사회나 술 담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직군자를 다 조사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직장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교회 와서만 그러고 앉아있지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정말 자기 혼자 믿음을 지키고 가는 길이 쉬우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있는데 혼자 의로운 길을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지, 노아. 예? 노아잖아요. 모든 사람이 문만 열고 나가면 죄를 짓는데 자기 혼자 믿음의 길을 가는 일이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젊은 자식들이 다 세상에 나가가지고 학생 친구들을 만나고 직장인을 만나는데 걔들이 모여서 만나는 곳이 술 먹고 맥주 마시는 곳 그냥 음료수인데 거기서 자기 혼자 그런 거 안 하고 안 마시고 혼자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정도 작은 일에도. 요셉이 처한 상황은 이 정도가 아니죠. 살벌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사악한 음모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지만 고독했지만 혼자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은 외롭고 어떨 때는 고독하고 힘들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다 죄짓고 살면은 하나도 힘든 일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무슨 십자가를 지는 길이겠어요. 예? 너무 교회 오면 또 교인처럼 살고 저기 나가면 저기 사람처럼 살고 그게 무슨 기독교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사악한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야 교회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수에 따라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다수에 따라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다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집단의 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주류 멤버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혼자 그 사람들 죄 짓는 거 알면서 거기 따라다니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두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여러분 오늘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원래 신앙의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이 요셉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남은 인생을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대단했던 사람이 그래서 그거 다 내려놔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인생이 분명해지는 거죠. 예수 믿음.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져요. 뭘 위해 살다, 뭘 위해 죽겠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돌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죽었어요? 유대인들의 음모,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죽은 겁니다. 1차적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제로 죽인 거는 로마 총독 빌라도죠. 로마의 정치범, 이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어요. 왕은 로마 황제가 왕입니다. 다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왕이라고 주장한다면은 그거는 정치범이에요. 반역이에요. 그건 무조건 십자가형이에요. 정치범으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것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사람 그 운동을 예수 운동을 했던 수계죠. 수계. 우두머리가 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갔다 그랬어요. 찾아가가지고 당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랬는데 이 당돌이란 말은 용기를 내요. 그 말이 용기를 내요. 왜 용기를 내야 됐을까요? 반란자의 수계잖아요. 반란자의 수계가 죽었는데 그 시체를 달라 내가 장사 지내겠다면 그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동료 이거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그럼 그 사람도 거기서 바로 체포될 확률이 농후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런 거예요. 내가 장사를 지내. 그건 뭘 각오한 겁니까? 주님을 위해 살다가 이 일로 내가 체포돼서 잡혀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한 사람 누굽니까? 에스더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에스더서를 읽다가 일제시대 안희숙 여사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안희숙 여사 그 남산에 보성여고 음악 선생님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성여가 있어요.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그 아침에 남산으로 다 끌려 올라가가지고 일본 동쪽을 향하여 신사에 참배하고 절을 해야 되는데 다 올라가 학생하고 애들하고 전부 다 올라가가지고 동쪽을 바라고 딱 이제 신호가 떨어지면 다 절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남쪽으로 절하는데 혼자 딱 처녀 아가씨잖아. 아가씨 안희수 혼자 절을 하지 않잖아. 그 산을 올라갈 때 그의 마음에 암송했던 성격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글자가 아니라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어느 날 나의 삶의 환경 속에 확 다가와. 확 다가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면 자유가 찾아온다 그랬죠.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이 무서워서 굴복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면 그때는 진짜 자유인이 돼요. 어떤 권력자도 나를 막을 수 없어요. 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순교를 각오한 사람은. 오늘 목숨을 걸고 갑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시신을 가져다 장사 지내면 이 요셉은 그날로부터 사내들인 공회에서 쫓겨나갑니다. 그 중요한 권력 자리, 명예의 자리 박탈당해요. 왜?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공회원이 한 사람이 반대를 하더니 안 그래도 눈에 가시인데 반대했잖아요. 혼자. 시체를 또 갖다가 장사를 지내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유대 사회 사내들인 공회에서 쫓겨나고 중요한 것은 유대 사회에서도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이 예수님 소경 날 때부터 난 소경된 자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거짓말이다 속임수다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그 소기 부모님 찾아가가지고 야 진짜 얘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냐?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줬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부모가 그래도 다 성인이 됐으니까 걔한테 물어보라 그래요. 왜 그렇게 했냐?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은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럼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는 말은 유대 사회에서 쫓겨낸다는 말입니다. 삶의 근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터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가 살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 사내들, 여기서 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기로 작정하지 않고는 가서 시체를 달라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의 권력, 명예, 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나 각오를 다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참 자유가. 옛날에 루마니아가 공산화 됐을 때, 내 지금 목사, 원고를 안 써가지고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목사님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는 공산주의, 루마니아가 공산화 돼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부수고, 전도 못하고 다 잡아가고 막, 공포의 사회가 와서 자기도 무서워서 숨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공부를 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루마니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니까, 아무도 안 두렵답니다. 그 무섭던 공산주의자들도 아무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다. 나는 이미 유명인이 됐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은 순교자가 돼서 나는 영광스럽고 온 전 세계에 다 이 사건이 퍼질 거다 그랬더니 루마니아 공산 조건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와가지고 마음껏 전도하고 다녔다. 아무도 못 건드린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마지막 우리들을 쓰러뜨릴 때 마지막으로 쓰는 제일 무서운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공격하면 다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누가 말려 그 사람은 아무도 못 말려요.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했어요. 그래서 시체를 달라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46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무덤을 아마 이렇게 다 준비해 놨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의 시신을 어떻게 했어요? 물론 주님은 이제 부활하실 거지만 거기다 갖다 놓고 이 땅의 왕과
대제사장과 같은 최고의 사람들을 장례시는 그 장례 절차로 우리 예수님을 최고 명예롭게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장례식을 진짜 멋있게 치러드렸어요. 그분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요셉은 여기에 죽으신 이분이 로마의 정치범이 아니고 가장 존귀한 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구원자요,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예요.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의 건강과 재능과 시간과 돈을 어떻게 쓰면서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살 것입니까? 오늘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제 남은 인생을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자! 할렐루야.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져. 예?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 입 벌릴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죽고 주의 일 하다가 죽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큰 복을 받아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졌잖아. 예? 주님을 위해서 죽자.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신앙과 인격도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내 남은 인생을 이제 이까지 세상이 이거 하나 그냥 어떻게 이 목숨 하나 이렇게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자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